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끝까지 붙들 것은 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벅민스터 풀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풀러는 대학에 다니던 중에 퇴학을 당했고요. 이후에 사업을 할 때마다 계속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풀러가 32살이 될 때에 매서운 바람이 부는 어느 겨울 밤에 풀러는 모든 희망을 잃고 미시간 호수 속으로 몸을 던지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과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풀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함에 큰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잠시 잊어버리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임재에 놀라고 또 놀라게 된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자연이란 존재가 스스로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너의 생명도 스스로 없앨 권리가 너에게는 없느니라. 풀러는 그 자리에서 자살하려고 하던 자신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서 발명가가 됐고요. 기술자가 됐고 수학자, 건축가, 시인 및 천문학자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2개 분야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풀러는 지구를 57번이나 돌면서 수백만 명에게 강연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름의 미국 여성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티네이저 시절에 메릴랜드의
체스픽 베이라고 하는 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완전 전신마비로 누워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했지만은 이런 큰 시련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그녀는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몸으로도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부터 그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이 알려지고 유명한 볼펜 회사에서 그녀에게 광고 모델까지 제의하게 되었고요. 조니는 자신이 나오는 모든 광고 아래에 영어로 PTL이라는 문구를 써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합의를 하면은 거기에 출연하게 됐는데 이 PTL이 무슨 뜻이냐?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그 후 그녀는 복음 전도자로, 장애인을 위한 인권 운동가로 미국 사회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8편 7절에 다윗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고 체험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한 걸음씩 점점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가 박해와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서신이다 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1장 13절부터 어제 새벽 본문인 3장 7절까지는요, 고난 중에 있지만 성도의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에 대한 교훈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비로소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의 주 목적을 말하기 위해 아주 진지한 어조로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중심을 붙들어라.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기준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신앙의 베이직, 본질을 붙들어라. 오직 예수를 붙들어라.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굳건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선을 행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반드시 원수를 갚아라, 복수하라, 싸우라 하지 않고 핍박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선을 행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표현은요, 선을 행하면 안전하다 하는 말이 아니고요,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존재도 성도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해하지 못한다. 바로 그 구절이에요. 16절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즉, 과격한 태도로 기독교를 변증하지 말고 선한 양심으로 끝까지 공손한 태도로 행하여 결국 박해자들이 스스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어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19년에 3.1 운동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총과 칼을 든 것이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 손에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과격하지 않고 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일본 스스로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했다고 하는 것. 그런 떳떳한 양심의 3.1 운동,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떳떳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라, 수치스럽게 하라, 스스로 수치심을 당하게 하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력과 권력으로 세워진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힘으로 세워진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무력으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셨어요? 검을 가지고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해하지 않잖아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자의 모습,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력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진지하게 묵상하시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번째로, 핍박 속에서도 기준을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바울도 13개 서신에 보면은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 이 말을 수백 번 썼습니다. 바울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했는데, 오늘 이 베드로도 역시 자기 신앙의 중심을 뭐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시다.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아무리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심지어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80평생을 바쳤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요, 젊은 선교사들이 이제 조언을 허드슨 테일러에게 듣고자 모인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먼저 젊은이들에게 물어봐요. 당신들은 왜 선교를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왜 중국 선교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젊은 선교사들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황무지 같은 중국 땅에 교회가 서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 중국이 사랑스러워도 아니었고 이곳 생활이 즐거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문명의 불모지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이것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뭔가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언가가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중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미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젊은 선교사들 사이에 한동안 침묵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6개월 전에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몇십 년을 섬겨왔던 교회를 버리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을 버리고 나온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너무 분명하고 감사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구나. 이분들이 붙든 게 딴 게 아니고 오직 예수였구나. 다른 게 아니었구나. 신앙의 본질이었구나.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고생을 자처하신 분들, 예수만 붙든 분들,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잘 만들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구절까지 빼버린, 장정에서 다 빼버린 교단,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있는 잘못된 교단을 포기하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신앙의 중심, 오직 예수를 붙드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 신앙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설교의 중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끝까지 오직 예수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심 되신 신앙의 본질이신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는가?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18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는 구절을 듣고 핍박받고 옆에서 있던 자들이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직접 보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지 않았느냐? 비록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서 순교자가 되었지만은 그들은 영으로 주님처럼 살리심을 받았을 것이다 하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바로 그 유명한 천주교에서 연옥을 들고 나오게 된 구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연옥에 가가지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어디 있는지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이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조금씩 올라가게 된다. 바로 그 배경이 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연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뭘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 지금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처럼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은 영혼 구원이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일은 영혼 구원이다. 어차피 박해로, 핍박으로 빨리 죽을 수도 있고 후에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은 꼭 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영혼 구원 아니겠느냐.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냐. 20절, 노아의 방주 때 구원을 얻은 자가 8명 뿐이었다.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된다. 21절,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하는 표, 세례를 받게 하라. 다 뭐예요? 구원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복음을 전하라,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인도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유명한 교회, 큰 교회를 다녔고 거기서 직분이 무슨 대단했고 뭐를 몇십 년을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물으실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하다 왔느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중심이 오직 예수요 영혼 구원인지 아니면 다른 데 치우쳐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핍박이 있고 박해가 와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 중심, 오직 예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영혼 구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